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한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이로헤스의 아들 사이론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맞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받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정말 그 간절한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그 응답받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느헤미야는요, 걱정과 또 근심이 많았지만 마음이 괴롭고 슬펐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꼭꼭 숨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했더니 느헤미야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그동안 마음속에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왕에게 아뢰게 되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일에 자기를 보내달라. 자기를 모든 공사의 총책임자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왕에게 아뢰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내가 가는데 이 총독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했고 마지막으로 요청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의욕만 있으면 돼요? 열정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공사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하다못해 이 강대사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야지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왕이 말은 꼬랬지만 어느 것 하나 허락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난감한 요구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웬걸요? 왕이 다 허락해 주는 거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왕의 남자라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에스더의 아들이지 않았냐.
뭐 역사를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민족을 구했던 그 에스더의 친아들은 아니고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어머니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이게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추측도 있는데, 사실 일반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 기록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매우 신경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품을 가진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더 가가는 뭔가 하면요, 차라리 이런 사람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뭐 개간천선해서 갑자기 사람이 좋아져가지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느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게 아니었죠. 이 왕이 다 허락해준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에게나 다 도와주시는 손이 아니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손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나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어떤 위대한 기도를 했죠? 자신을 드리는, 자기를 보내달라는, 주님 나를 보내달라는 그런 위대한 헌신의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저 여러분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인데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이 느헤미야가 막 주도하고 무엇보다 뭐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니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되는 거야. 막 그전에는 막 하려고 해도 못했던 것들이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니까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돼. 뭐 하루면 끝날 게 막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한 달 걸릴 것도 하루 만에, 1년 걸릴 것도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이한 점들을 발견할 텐데, 첫 번째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사 과정보다 먼저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의 내용 보면요, 죄다 사람들 이름이에요. 막 뭐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이렇게 따라서 이제 보고 읽기도 어려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12장까지도 읽으면서, 12절까지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세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막 공사가 어떻게 뭐 밑밭 뭐 이렇게 하다못해 공사를 지을 때도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뭐 골조를 세우고 시멘트를 붓고 그렇게 해서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보통은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니까 공사 내용은 생략된 채, 이 공사에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1층은 누가 있고 2층은 누가 있고 3층은 누가 했는지 그것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 성벽 재건 공사는요, 단순히 그냥 뭐 건축물 만드는 그런 단순한 공사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는 것과 같아요. 이 무너진 나라, 이 무너진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과도 같은 상징적인 공사였기 때문에 이 성벽
이 성벽 제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 공사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사고, 그런 공사에 이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명단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야. 근데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참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종교 지도자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느헤미야만큼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고 느헤미야만큼 예루살렘 성벽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어떤 체면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지도자니까 모범을 보여야지.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느헤미야 같은 마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 건축한 문이에요. 자, 이 문 이름이 뭐라고요? 양문이래요. 양문. 예루살렘 성곽에는 크게 1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이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건축한 문이 양문인데 이 양문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문을 통하여 양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양들이 이곳으로 많이 지나다녀서 이 문 이름이 양문이래요. 근데 이 양이 많이 지나다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또 이 양문이에요. 이 양들이 지나간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다 이곳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이 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건축한 이유가 뭐예요? 많고 많은 그 문들 중에서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한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고 제사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제사다. 신앙이다. 그래서 많고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성전 앞에 있는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공동체이자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예배인 거야. 이 교회가 뭐예요? 신앙 공동체야. 교회가 뭔가요? 예배 공동체예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야. 그냥 사람 좋아서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모인 친목회가 아닌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뒤로한 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뒤로한 채 잘되는 성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 때문이었죠.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보스는 항상 나라고 얘기하는데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대요. 또 보스는 항상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데 리더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대요. 근데 가장 큰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뭔가 하면 보스는 가! 해! 라고 말하는데 리더는 합시다.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라고 말한다는 거. 이게 보스와 리더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도 여러분 뭐 이렇게 사장님들 뭐 여러분들 뭐 상관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떤 리더인가, 정말 보스형 리더인가, 아니면 정말 리더 전형적인 리더인가, 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이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은 정말 좋은 지도자였고요,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먼저 자기들이 앞장서요. 느헤미야 보세요. 막 이민족이 일어나서 이들이 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아니요, 자기를 보내달라. 내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 느헤미야가 막 성벽 재건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하죠. 느헤미야가 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지시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나아가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요, 직분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 마치 교회의 직분이 뭐 하나의 계급이나 벼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직분은요, 존경받고 대우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이들은 정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야 되고 삶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정말 직분자들, 적어도 직분자라면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길 때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딱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임대 보증금 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0만 원이요. 그거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상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돗자리 깔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상. 근데 뭐 마침 저에게 적금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적금을 하나 든 게 있었거든요. 4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들었는데 그때는 되게 우습게 봤는데 이게 막 들다 보니까 이것도 목돈이 되더라고요. 뭐 집 이사를 이제 뭐 교회 옮기기 전에 집을 먼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사실 돈 들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교회를 만약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교회를 얻을지 말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교회를 얻어서 나가게 되면 꼭 이제 거기에 필요한 또 집기들이 있는데 그걸 마련하려면 또 목돈이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나올 때 다 드렸어요. 덕분에 에어컨도 없이 돗자리 깔고 예배드려야 하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를 뭐 제 체면 때문에, 내 목사니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목사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목사를 비롯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하는 이 마음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귀한 헌금으로 더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적금 깨서 여러분 헌금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괜히 막 오해하시고 괜히 또 시험 드시고 그러지 마세요. 헌금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필요하면 아버지께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우리 교회 필요한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필요한 것은요, 정말 이 느헤미야 이 시대 때 느헤미야 같은 마음,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최선의 것을 다함을 통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본이 되었던 그 본, 그 마음, 그 정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특별히 직분자분들이 모든 일에 본이 되고 솔선수범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2절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에 참여하고.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또 있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남녀, 빈부, 신분에 관계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신전심이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다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무너진 성벽,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지, 야, 누가 동원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일해라, 막 동원하고 왜 안 나오냐, 사회주의 국가처럼 막 물리적으로 막 안 나오면 이렇게 아주 그냥 사회에서 매몰되는 것처럼 그런 험한 분위기, 보스 같은 사람들이 막 다 끄집어내서 이 공사에 참여시켰느냐? 아니요.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요, 이방인들까지도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는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의무감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전도도 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면 그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것도 성벽 재건이 진행되는데 특이한 점은 또 나오죠. 어떤 점이 나오는가 하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다 보면 참 특이한 거예요. 다 참여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드고아의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를 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지 고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야.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나중에 성벽 재건되었을 때 그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막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막 나와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남자, 여자, 뭐 아이들, 뭐 어른, 뭐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뭐 심지어 이방인들의 이름까지도 다 등장하죠. 다 참여했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막 누구 하고 막 참여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헌금 시간에 여러분도 헌금하신 거 이름 불러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뭐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또 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줘야 축복 받는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겠구나. 이 땅에서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 헌금한 거 이름 불러드리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기록이 다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재능을 드리고 그 모든 기록들이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그 공사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영원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드고와 귀족들은 어때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이름에 기록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름에 기록되지 않고 정반대 불명예로운 그런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드고와 귀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정말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원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보면서 이 드고와 귀족들을 보면서 이 드고와 귀족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보다 못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자기 것을 팔아서 갖다 내놓았어요. 비록 얼마를 숨겼죠. 아까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기 좀 이상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아마 주보에 헌금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없으면 왜 너는 안 하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자기를 또 이상하게 볼까봐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한다고 참여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는데 그 얼마를 감추고 그 남은 반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 대가로 그 자리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최후가 이러했다면 드고와 귀족들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생략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땅 팔고 집 팔아서 헌금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헌금 여러분 땅 팔고 집 팔지 않으셔도 돼요. 적금 깨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헌금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또 대제사장 에이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같은 마음, 또 성벽 재건에 정말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막 고사리 같은 손만 보태가지고 막 그들이 막 벽돌 나르고,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도
뭐 우리 한국 교회들도 보면 그 교회가 건축되는 것들 보면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막 돈으로 뭐 인부도 사가지고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벽돌 하나씩 뭐 하천에서 뭐 강에서 정말 그때는요 다 그렇게 막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들었거든요. 막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면요 와 진짜 감동이에요. 지금이야 다 돈으로 하지만 그때는요 돈이 어디 있어요. 막 하천에 가가지고 막 돌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 쌓아놓고 그거로 그냥 시멘트 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막 그 일에 막 고사리 송 같은 아이들이 벽돌 나르고 막 흙 나르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자기 고사리 같은 손이 보태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 헌금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혹시 여러분 특이한 거 발견하신 분 계세요? 우리 3장에 정말 가장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아요.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세보셨어요? 제가 세봤습니다. 3장에만 무려 31번이나 등장해요.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남자? 그 다음은 여자? 그 다음은 이방인? 그 다음은 부자? 그 다음은 가난한 사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은 그만큼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도 막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할게, 그 다음은 우리가 할게, 그 다음은 우리가 할게.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주 그냥 뭐 공사가 아주 일사천리로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쑥쑥쑥쑥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은 우리가 할게, 그 다음은 우리가 할게 하면서 막 성벽 재건이 진행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기록에 의하면 불과 52일 만에 아니 몇십 년 동안 성벽 재건하지 못했는데 이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솔선수범하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니까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정말 느헤미야 같은 마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 같은 마음, 정말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같은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이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또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모두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일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일 수 있고 또 그 무너진 성벽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일 수 있고 우리 나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내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에게 무너진 성벽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생활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이 그 무너진 성벽이 정말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